모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맹인이 눈을 뜨는 이제 사건이잖아요. 시편 17편 8절을 보시면은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눈동자같이 지켜준다. 그래서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옆 사람에게 빠르게 손을 갖다 대면 눈을 깜빡이든지 고개를 돌리든지 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눈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눈을 보호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또 눈썹도 사실 눈을 보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 주변에 뼈를 만져보시면 눈 주변에 뼈가 있어요.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것도 다 눈을 보호하고 또 눈물도 눈을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보호하는 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토록 중요한 시각을 바디메오는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맹인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죄 때문이야?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멸시받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버림받는 그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2000년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되면 이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나는 틀렸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근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누구도 결코 또 그 누구도 해결해 본 적이 없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시면은 어디에 소망을 두래요?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시편 62편 5절도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물질에 소망을 두고 이러면 다 우리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험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 인생의 무게를 지늘려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그러니까 맹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일단 듣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었고 이 귀로 듣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모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부르짖은 거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겼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잘 아시는 그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6.25 때 폭탄이 떨어져서 실명을 했고 부모님도 그때 돌아가시고 그 보이다가 안 보이는 분들이 더 절망적이라고 합니다. 고본지 이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데려다 키우다가 6.25 전쟁한테 피난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이 김선태가 걸림이 된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잿물을 먹여서 죽이고 피난 가죠. 무조건 도망갔대요. 그 얘기 듣고. 맹인이 필사적으로 도망의 반자죠. 보이질 않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결국 자기가 죽으려고 그 어린 마음에 어린 나이에 그 나무에 매달려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잖아요. 너 언젠가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너 간증하며 사는 날이 올 거다.
그 음성을 들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했고, 근데 또 생각해 보세요. 간증하며 사는 날까지 그러면 뭐 다 일이 쉽게 됩니까? 예,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통과 고생과 고난이 있었겠어요, 맹인이.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최선의 삶을 다 살아낸 거죠. 예,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간증하며 사는 그날이 온 거죠. 여러분,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힘들어도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루하루 해 나가야 돼요. 그게 기적의 씨앗이 되고 그게 기적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삶에도 간증한 날이 반드시 온다. 마이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마이 스토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게 마이 스토리예요. 나의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찬송이 있어요. 마이 송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노래가 생기는 겁니다. 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물통에 물을 넣고 쥐를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더니 4분 만에 죽더래요. 근데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36시간 견디더래요. 똑같은 환경인데 뚜껑을 열고 닫고의 차이가 4분과 36시간. 그 소망이 이렇게 중요해요. 뚜껑이 열렸다는 건 소망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내가 저기로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소망, 그 소망 36시간을 견뎌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힘들어도 하루하루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순식간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하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더 해, 더. 다른 일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시길 바랍니다. 더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더욱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게 은혜 베풀었다는 거죠.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될 것 같아요. 넌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마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럴수록 지금 더 부르짖잖아요. 그럴수록 더 엎드리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달리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그 잔치집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그 물을 채우라고 하셨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갖다 줘요. 근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 손을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라고 합니다. 손을 씻는 그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근데 그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가지고 씻기지 않아. 물 가지고 안 돼. 오직 예수의 피로만 너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너의 노력만으로 이 문제 해결 안 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지 너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줄탁 동시. 이거 항상 기억하시는 거예요. 줄은 뭐라고 그랬어요?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거고, 탁은 어미가 밖에서 쪼는 거잖아요.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가지고 안 돼요. 줄만 가지고 탁이 있어야 돼요. 탁이 임해야 돼요.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건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나 봐요. 근데 바이올린을 켜놓은 분인데 오케스트라에서, 그래서 결국 악보를 다 외울 수밖에 없대요. 잘 외워서 안 돼요. 항상. 근데 꿈은 지휘하는 게 꿈이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지휘자가 병원에 입원했는지 무슨 사정이 생겨서 못 왔는데 악보를 외운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되었대. 자기에게 기회가 왔대. 지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대. 그래서 자기가 지휘자로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 눈이 나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 거죠. 눈이 나빠서 자기는 악보를 다 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같이 간 거예요. 줄과 탑이 같이 가니까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히려 눈이 나쁜 것이 이번에 기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줄만 가지고 안 돼요. 오늘도 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탁을 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이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만 인내하게 돼요. 그래서 인내가 뭐냐면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힘입고 그 순간을 넘어가는 것, 그 순간을 넘기는 것이 그게 인내고 인내력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어요. 그걸 넘어갈 때마다 인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믿음이고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 잠잠하라고 하죠. 잠잠해. 그만하라고 자꾸 압력을 주잖아요. 근데 더 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죠. 더 부르짖고, 더 엎드리고, 더 매달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그의 인생의 역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바다 가재는 성장할 때 이 껍질이 깨진다 그러잖아요. 껍질이 깨진대요. 그래서 한 번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껍질이 깨질 때. 피부만 벗겨져도 아픈데. 근데 이 바다 가재가 크기 위해서는 껍질이 깨지는 고통을 인내해야지 커질 수가 있대요. 이 껍질이 깨지는 고통을 거절하면 그 껍질이 감옥이 되고 그 껍질이 그의 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도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장통.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어요. 성장통을 겪고 나면 육체적, 심리적으로 더 성숙해지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채색 옷이라는 껍질을 벗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14년 동안 채색 옷이라는 껍질을 벗고 성장통을 겪은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잖아요. 그 껍질이 깨지는 고통의 시간은 새로운 갑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게 인내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도 상처 입은 고구마가 더 크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상처를 견디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궁중 목수인 윤응수라는 이름을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궁중 목수인 윤응수라는 분의 얘기인데, 목수는 이제 나무를 심잖아요. 그 나무를 제재로 쓰기 위해서.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기를 정성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아무 나무나 쓰는 게 아니래요. 공중 목수가. 근데 좋은 나무가 이제 자랐잖아요. 자랐다고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건조시키는 또 과정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라고 이거 좋은 나무에 그걸 건조시키지 않고 바로 쓰면 나무가 조금씩 비틀어져서 집의 변형을 가져온대요. 그래서 집이 비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말은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나무 하나도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좋은 목재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나무도 3년 동안 건조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궐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좋은 방법들이. 첫 번째는 뭘까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기다리지 못해서 다 설쳐가지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요. 내가 설쳐가지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든지 망치든지 할 때가 많아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또 하나는 돌아가는 거예요. 급할수 돌아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 빠른 길이 있는데 돌아가게 하셨죠. 왜 그랬어요? 전쟁을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급한데 빨리 지금 이 애굽의 추격을 벗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래서 다 기다리는 거예요. 다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3의 방법을 찾는 거죠. 그 제3의 길이 나올 때까지 그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막 홍해 길을 여시잖아요. 홍해 길. 여러분, 카르타고와 로마가 전쟁을 할 때 한니발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예상한 제3의 길을 찾아내는 게 알프스를 넘는 거잖아요.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길을 뚫은 거예요. 시간이 걸렸지만 로마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도 제3의 새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길을 뚫는데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많은 길이 있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급해서 내가 설쳐서 그래요. 내가 조급해서 그 길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가장 나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조급해서 내가 구정도 가만히 있으면 다 가라앉아요. 또 설쳐 또 그래서 다 휘저. 가라앉으려면 또 휘저고 또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녀 또. 그러니까 더 시끄럽게 만드는 거죠. 다 나의 조급함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도리어 망치고 더 크게 만들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 중에 서서평이라고 있어요. 독일계 미국인인데 이분이 이름이 왜 서서평인지 아세요? 자기가 성격이 급하고 불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 자꾸. 그래서 서가 천천히 섰잖아요. 천천히 서서 천천히.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천천히 평온하게. 그게 자기 이름의 뜻이에요. 이 급하고 불같은 성격으로 하나님 열정은 있는데 다 망치는 걸 보고 천천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다윗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실수해서 이긴 거예요. 다윗이 잘해가지고 다윗이 잘해서 사울에게 이긴 게 아니에요. 사울이 조급함으로 실수해서 다윗이 이긴 거예요. 다윗이 잘해서 이긴 게 없어요. 찾아보세요. 다윗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힘든 시간, 불편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앞에 밥상을 차려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다리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광야의 시간을 기다리고 동굴의 시간을 또 기다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적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하나님은 오히려 대적들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실수해서 자기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항상 엎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친밀이라는 뜻이 뭐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님하고 친밀하다 그러면 그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틈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틈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래서 우리 깨진 항아리를 채원에 비벼 놓으라고 그러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깨진 항아리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길은 주님과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모기향에도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공간인데 모기향 하나 펴놓고 가까이 있는 사람 모기가 다 떠나가요. 가까이 보여. 그러나 모기향 펴놓고 멀리 있으면
목이 밥돼요. 제가 경험을 봐서 알아요. 이게 친밀의 능력이고, 예, 친밀의 능력이에요. 친밀. 그러니까 하나님 하물며 목이 향해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하면 걱정의 목이, 근심의 목이, 불안의 목이, 초조의 목이가 어떻게 가까이 올 수 있겠어요. 감히 어떻게 틈을 타야 다 도망가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모든 걱정과 근심의 이런 벌레들, 불안, 초조의 벌레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친밀감의 능력이거든요.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친밀하심.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나한테 복이라고 그랬죠. 이게 연결의 능력인데, 여러분, 울창한 숲의 비밀이 뭐예요? 울창한 숲. 햇빛과 나무가 햇빛과 나무가 연결이 된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씨앗과 이 좋은 땅이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사막에 던지면 햇빛과는 연결이 되지만 좋은 땅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거기는 열매와 꽃이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연결의 능력이에요. 햇빛과 잘 연결되고 좋은 땅과 연결되면 울창한 숲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첫 단추의 원리 우리 새벽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돼요? 다 꼬이는 거죠. 연결의 능력이에요. 연결의 능력. 새와 날개가 연결됐으니까 비상하고, 나무와 가지가 연결됐으니까 열매를 맺고, 열매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때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연결은 연결됐는데 그냥 하루 작심 3일에 한 3일 정도 연결되고 뭐 하나님 어디서 다 이러는 거예요. 조급해가지고. 연결을 포기해, 친밀을 포기해, 딴 데로 가라 또. 여러분, 열매가 그냥 때가 돼야지 열매는 생기는 거고, 향기, 꽃향기는 반드시 때가 돼야지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때도 안 되었는데 그 향기를 보려고, 그 향기를 맡으려고 하니까 항상 우리의 조급함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친밀함 속으로 때가 될 때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에 수르보니가 여인 어떻게 문제 해결받았어요? 밀어내도 달라붙잖아요. 딱 달라붙잖아요. 그냥 달라붙는 거다. 포스트잇 되지 말자 그랬죠. 조금 밀어내면 저쪽으로 가고, 조금 기분 나쁘면 이쪽으로 가고, 자꾸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깍두기 되면 안 돼요. 딱 달라붙어요. 무슨 일 있어도 그냥 더 밀어내니까 더 달라붙잖아요. 모욕하니까 더 엎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 이런 말도 아니에요.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쁠 거예요. 개라는 말 어디든지 욕이니까. 근데 옳다고 그러잖아요. 인정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를 먹는다고 하면서 더 매달리잖아요. 저는 개는 개인데 진돗개라고. 한 번 물면 놓지 않아요. 진돗개. 한 번 물면 놓지 않아요. 그랬더니 내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메가톤이다 그랬어요. 그게 크다는 뜻이 거기서 메가톤이라는 뜻이에요. 그 메가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3살까지 엄마와의 관계가 3살까지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생긴대요. 이때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를 애착 안정화라고 한대요. 그래서 엄마하고 3살까지 아이가 애착 관계가 잘 생기면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가 된대요. 근데 애착 불안정화, 애착 혼란, 엄마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간관계를 두려워하거나 파괴적인 성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착, 친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라고 합니다. 아이 어릴 때는 아이에게 집중한대요. 아이 자체를 사랑합니다. 근데 아이가 좀 크면서 성적에 관심, 아이 자체의 관심을 성적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성적에, 공부에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부모와 심리적인 유대감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지했던 그 엄마가 아니네, 내가 의지했던 그 아빠가 아닌데,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심리적 유대감이 깨지면서 심리적 공허감이 생깁니다.
심리적 공허한 거예요. 마음에 구멍난 가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심리학 그래 보니까 이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서 아무나 막 만나는 겁니다. 이 구멍난 가슴을 메우기 위해서 이 심리적 공허한 거 아무나 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이 사람 헤어지면 또 다른 사람 계속해서 어떤 사람 먹을 것으로 채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마약으로 채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 인정을 받아서 이 심리적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밀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애착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심리적 공허감이 다 사라져요. 먹을 거로 채울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매달릴 필요 없어요. 마약으로 채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 속으로 들어가면 이 심리적 공허,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 심리적 공허감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불안과 초조와 걱정,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가 보면 우리 뭐 노래 가사도 있죠. 백지영 씨가 부르는 거, 총 맞은 것처럼 구멍난 가슴. 직장에서 상사에게 총 맞고 가슴에 구멍 나잖아요. 마음에 구멍. 후배들에게 또 총 맞고 부모에게 총 맞고 자식에게 총 맞고 교회에서도 또 누군가에게 상처 듣는 말 듣고 마음에 구멍이 나잖아요. 구멍난 가슴. 이 구멍난 가슴을 채우는 비결은 뭐라고?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총 맞고 마음에 구멍 났을 때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해방의 공간 한번. 해방의 공간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당신이 선 그 자리를 해방의 공간으로 만들어. 행복의 공간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당신이 선 그 자리를 행복의 공간으로 만들라.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있는 곳에 임재하는 그 공간이 해방의 공간이 되고 그 공간이 행복의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의 행복의 공간, 해방의 공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40대인데 이분이 주변 사람들의 그 인생이 어느 날 부럽게 느껴지더래요. 성공한 친구들 이야기가 막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 나이에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그 나이에 이런 것도 해봐야 되고 이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런 말들이 자기 인생을 흔들기 시작했대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흔들기 시작했대요. 그 자기의 삶을 제외한 모든 삶이 멋져 보였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되나? 나도 이렇게 살았어야 되나? 내가 이런 길을 가봤어야 되나? 내가 저런 길을 갔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겨 자신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지금 자기 나이가 50이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람이 그래도 50에 깨달았으면 빨리 깨달은 거예요. 50에 깨달아서 빨리 깨달은 거죠. 이제는 자기 인생을 인정하고 긍정하기 시작했대요. 인정하고 긍정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이런저런 삶도 물론 멋있지만 지금 내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삶도 괜찮아. 나의 삶에 대한 존중이 생기니까 갑자기 행복해지더래요. 아모르 파티가 시작된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라틴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아모르 파티. 노래도 있잖아요. 아모르 파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너의 인생을 사랑하라. 이 사람의 인생에